시편 69편 30절 31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것이 여호와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이다, 더욱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암송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설령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병원 복도에도 이게 게시되어 있고 여러 곳에 이 말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행복하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기 위해서 표정부터 좀 밝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항시범이라 그러대요. 항상 기뻐하고 그걸 항시범이라 그래요.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 하나님 참 기뻤을 겁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감사의 주간으로 보냈고 진짜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마 감사합니다 고백도 좀 했고,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스마트폰, 핸드폰에 많은 감사 인사들이 들어오는데 참 기뻤습니다. 막 감사가 온통 이번 주간에는 아주 출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 저 때문에 기쁘시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때문에 기쁘시죠? 예,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늘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 믿음이 없어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할 시간에 말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청년반에 가서 조금 전에 오래간만에 우리 반가운 우리 청년들 만났어요. 우리 주영이, 영서, 또 한결이. 제가 당장에 뭐부터 하긴 했냐면 매일 아침 물 먹고 말씀 있는 거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주영이는 자기 물 2컵은 먹는데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물 먹고 말씀 모르는 거 이거 하나 좀 습관이 돼주면 내가 너무 좋겠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4컵 먹는다 했더니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안지한 사모님이 제게 가르쳐준 수개월 전부터 일어나자마자 따스한 물 4컵 먹는데 제가 점점 얼굴이 나아지고
많이 미남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리고 감기 안 오고 아침 밥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자꾸 하나님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일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죠? 이 착한 일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누고 베풀고 사는 일이 늘 몸에 배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사거리에 노숙자, 홈리스 피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불 줄 거라고. 이게 우리가 뭐 그게 무슨 그들이 어떻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성도는 그냥 늘 선을 베풀고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어떻게 그 기준이 선을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샬롯 우리 재림 가족들은 샬롯 주민들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평을 들으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말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시조 돌리러 가면서 어느 때 여러분이 정 줄 게 없으면 나눌 게 없으면 미소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싹 웃고 그 좋은 부주입니다. 최고 부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과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모든 노력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마침 이번에 우리 시프리 전도단에 와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은 이제 두조하고 가는데 저희는 조금 작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책자 우리 지역에 조금씩 그러니까 미국 분들에게 우리 나누자 이겁니다. 합해서 우리 전도지 사다가 나누고 그 일 우리도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 사도행적 예언의 신에 보면 그 추수를 향하여 영혼 수확을 위하여 뛰어나가는 목사, 거의 목사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다 되죠.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최진기 장로님 사모님 뭐 노래는 저보다 못하신 것 같지만 열심히 선교 다니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거 의식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저분들이 이제 좋은 도전을 줬으니까 뭐 우리 결과 좀 상관없이 열심히 우리 한번 선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누군가 전도해서 그가 결심할 때 그때처럼 기쁠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 교회 참 진짜 아무튼 이 영혼권이 콘크리트 벽에 못 박는 것 같아. 참 튕겨나와. 그죠? 그래서 어쩌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처럼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것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우리 특별히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하나님은 참 좋았을 겁니다. 미국이 감사 주건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번 주에 아주 터키는 죽을 뻔했어요. 터키는 막 죽었어.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 터키를 사면하대요. 이렇게 한 마리 놔주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도 자꾸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어떤 교회, 뭐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늘 감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집에서 불이 났다고 내가 급히 뛰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남이함의 탑을 걸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감사가 더 이게 늘 훈련돼야 돼요. 그렇죠? 늘 감사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4절에서 성도들 향하여 한 권면을 나도 따라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말들 하는데 뭐 말을 적게 하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더라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말들 한번 다 녹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하는 말이 우리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지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아무쪼록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기쁘시다 그랬으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감사 주간뿐이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참 미국은 언어가 잘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Thank you, thank you, 그죠? Excuse me, 그죠? Please. 제가 미국에 와서 요 세 단어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그죠? Please, 그죠? Excuse m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절가도 잘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감사 얘기하면 우리 하페 야영에 생각납니다. 이제 우리 주나라스카에서 야영할 때 제가 안내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뭐 제가 보니까 이 웃음과 이 인사는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분들이 압디다. 그걸 알아. 저 양반 잘 웃는 분인 걸 알더라고.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해서 웃고 있는 걸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영어 못하면 3가지 3S 현상이 있어요. 스마일, 사일런트, 슬립. 그죠? 제가 잘 자죠. 잘 때는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웃음과 이 감사, 땡큐가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요, 보니까. 그죠? 하나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내가 감사를 바라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단 말입니까?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는 이 절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요. 주님이 지금 죽을 때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다락방에서 하신 첫 마디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죽으심이 사실 사랑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쪽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대쟁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스벨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육박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사단의 뜻밖의 도전에 대한 해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주 앞에 천명한 것입니다. 이제 하늘 거민들을 속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거민만 아직도 하나님 사랑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집회 갈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작은 고백을 해요. 아버지, 이번 기회에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누명을 벗겨드리게 주시옵소서. 제가 한 분에게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사실을 가슴 느끼게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제가 그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정말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우리 영서도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I love you. God loves you.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시죠? 수지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제가 저쪽 아이들한테 오늘 아침에 목사는 아멘 먹고 산다 그랬더니 아멘이 커졌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 속에 이미 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처한 일이 없습니다.
헌데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 주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거침없이 침투해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거침없이 십자가 죽음의 제물이 되셨고, 사흘째 되던 날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시어 인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 이게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즉 목숨 바친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만큼 굉장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달려오시는 아버지, 내 누에 같은 삶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다 하며 달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성경이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지,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샬롯 식구들은 제가 거듭난 날을 다 기억하시대요. 그죠? 지난번 김지현 집사님도 10월 7일이라고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 전 1980년 10월 7일 날 월요일 밤, 그날 구역반에서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정말 생각하면 알수록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BC 인생과 예수 만나기 AD 인생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믿으라고 전하는데 왜 저렇게들 믿기가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내가 믿어진 게 제일 신비하고 제일 기적 같습니다. 지금 살이 쪄서 이것도 안 되네. 옛날에 이게 쭉 늘어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그렇죠?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대적인 조건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의 감사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침없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카톡들이 날라 들어오는데요, 이찬미가 여러 번 들어옵니다. 그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찬미가 정말 나오는데요, 나 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의 위로 감사, 측량목탈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아멘이죠? 장미꽃 가시 감사. 이건 좀 그렇다. 그래,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가시가 있나 봐. 얼마 안 찔러요, 그죠? 예? 여기 남편분들이 앉아 계시나? 맞습니까? 우리 수지 집사님은 안 찌르죠? 아멘, 할렐루야.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아마 이거 한 번씩 다 받으셨죠? 정말 이 멜로디가 나가면서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참 좋은 참,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민 집사님 이거 반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절로 한번 같이 해봤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여러분, 저는 화이트인의 증언의 말씀 가운데 교회 증언 5권 740, 741페이지 참 좋아합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께서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에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태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계획을 명상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주제들을 조금씩 차츰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말했던 그 축복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물에 몰두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연구 과제이다. 그는 그들이 이해력을 얻게 하고 심령을 낙담케 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자 노력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참 고약한 친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 누명을 벗겨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께 감사할 때 사단은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이 바울의 이 문장 서술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 감사가 우리 삶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저는 재림의 준비에 대한 제일 좋은 성경절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걸 주로 받아서 그 안에 생하고 그 안에 뿌리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승천 준비 끝! 아멘! 그렇죠? 그들이 재림을 준비한 사람.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감사 중에도 차원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잘 될 때는 누구들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잘 설명되지 않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참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드리는 차원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 하박국 3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의 기쁨은 차원 높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므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좀 감사의 차원을 높일 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의 경험을 보면, 욥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참 또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고난은 너무 아픕니다. 그 당사자는 모르지만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을 보면 또 좀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차원 높은 감사란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가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감사를 드리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가 와서 기분 나빠 그러고 떠나야 돼요. 야, 저 친구는 또 저래. 저는 이 차원 높은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 라비 나흐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빈 의자라고. 참 공교롭게도 이 빈 의자라는 책이 우리 한국의 외교관 대사님이, 그 박동순인가 그 대사님이 이걸 번역합니다. 이 빈 의자라는 이 책과 관련된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대사이실 때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시절에 이 책을 보내주면서 좀 용기를 드렸더니 클린턴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답을 하더랍니다. 이 참 괜찮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보면 정말 이 유대인 라비가 아주 명언들, 아름다운 말들이 참 거기 많습니다. 그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형편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진짜 좋은 걸 보여드려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게 죽겠다 그래? 내가 한번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모습이 한 몇 가지 있다. 막 그럭저럭 살아요. 어떤 사람, 그죠? 죽지 못해 살아요. 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신나서 살잖아요. 할렐루야. 큰일 났다. 아멘 해놨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라비가 말을 잘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뭐 힘들어 좋습니다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좋은 거 한번 보여줄 것을 내가 기대가 되니까 아주 흥분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 저를 함부로 못 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도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 사단은 기분 나쁘고 하나님은 너무 우리 예쁠 겁니다. 사실 이 차원 높은 감사는 우리의 결심으로 된다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스바냐 3장 17절이 같은 내용이야.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아마 이것을 느끼고 눈치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기쁩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흠뻑 취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얼굴이 그냥 사랑에 취해서 사는 게 보여야 돼요. 좋아서 그러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이 감사합니다를 자꾸 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자꾸 감사를 자꾸 말하면요, 자꾸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한 말을 자주 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행복이 자꾸 옵니다. 그렇죠? 불평하면 불행이 들어오지만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말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말을 할수록 자꾸 불행해집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죠? 행복하고자 하면 자주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행복의 에너지일 뿐 아니라 행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한 분,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0가지 감사를 써내려간 사람, 이 공직자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냥 감사를 이렇게 전파하는 운동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운동을 한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하고 아들이 아픈 때였어요. 그러고는 아내와 함께 감사 일을 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니요, 이분이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힘든 환경에도 행복해졌어요. 이분이요. 누구신가 보니까 박점식 천지세법인 회장의 아들, 이 박점식 아들은 동훈 씨예요. 이분이 어디 계신가 제가 스크랩에서 보니까 참 이런 분도 계시네. 근데 난 마음속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예수 믿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이런 운동을 해요. 그래서 1000가지 감사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이 그렇게 자기가 감사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자꾸 행복이 밀려오더랍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면 자꾸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이렇게 감사함으로 자꾸 기도하면 우리가 당장의 응답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부터 이렇게 다 평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가능한데 우주의 법칙은 자력과 같아서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답니다. 근데 밝은 마음을 지니면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낙관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뿐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기적을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뭐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보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순간 냉정하게만 보이던 운명이 당신 편으로 돌아서더랍니다.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여러분 감사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보다 어둡고 불평하는 사람 어떤 분이 더 다가서기 좋겠어요? 어떻게 다가서지?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다가서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아들 녀석이 올 때마다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영문 책들을 아빠한테 선물해라 하고 막 주문합니다. 제가 두 권의 책, 돈 베이커가 쓴 땡큐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땡큐, 감사가 테라피가 된다.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그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나의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우리 이성호 장로님도 이걸 하면 머리가 아플 때 수시로 복용하시시오. 물과 함께 들 수도 있고 물 없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제는 땡큐 테라피입니다. 그 안에 가니까 땡큐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해결이 됐어요. 사실 이 치료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땡큐 테라피를 통해서 놀라운 치료 연애를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수혜자입니다. 제가 또 한번 부끄러운 고백하는데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좀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평장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여동생의 하춘강 집사님 그 요양원 그 시설에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이 저를 친히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때 하춘강 집사님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다고 감사 제목을 써보라는 거예요. 쫙 뜻밖의 숙제를 받았는데 제가 이 땡큐 테라피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 그때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 같다 그러대요. 그렇죠? 예. 저도 어느 때 이게 공공 교통수단 이용하는데 제 옆에 막 흑인 여자분인데 이래 막 흔들 때마다 에모스. 나 그날 감사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내 아내가 이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감사장을 막 찾는 거예요. 한번 찾아. 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평안이 오고 답을 풀어주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책은 The Jesus Habits라고 하는 제이 데니스가 쓴 이것도 예수님의 그 습관에 대해서 이분이 썼는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감사하며 사신 분이라는 거기에 착안해서 감사치유법에 대한 기적을 그가 소개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에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최근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다 있나? 옷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마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시죠? 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운이 볼 때마다 제가 그 나이 때 하복 입을 때만 그렇게 이루었어요. 너무 말랐으니까. 그렇죠? 너무 마르니까 개가 뛰어올 것 같아. 갈비같이.
그 겨울만 되면 이렇게 좀 위장하니까 좀 그걸 넘겼어요. 그죠? 그리고 해수욕장, 목욕탕을 한번 못 갔습니다. 진짜 창피해서 못 갔어요. 지금은 해수욕장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이 쪘다. 내가 이거 어떻게 가? 야, 이게 참,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고,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합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죠. 이게 풍요로운 땅에 아마 살았어도 그렇겠죠. 제 아내가 또 잘 또 먹을 거 해줬어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맛있는 음식 때문에도 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걸 썼어요.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키가 작거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샬롯교회는 불평천이 아니라 감사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불평천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보면 막 오늘 저녁에 수제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김수리 집사님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전화하는 것 같은데 수제비에다 오늘 특별한 양념을 좀 넣겠습니다. 짭짤하게. 우리 뭐 감사천에 사셔야지. 불평전에 하면 늘 불평이고 그래요. 또 아마 어떤 건 무슨 수제비냐 떡국을 하지. 보세요. 아까 조성미 장로는 뭐 떡라면을 하지 않아요. 수제비가 감사하지. 사실 떡라면을 제가 잘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떡라면 끓여드리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시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의 글도 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한 8,000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한대요. 그 중에 7,000개 정도는 일반 사람들이 불안, 불평, 불만의 생각들이랍니다. 그러니까 1,000개 정도가 좋은 거고 7,000개는 다 좀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대부분의 감정을 야기하니 마음의 방은 늘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잘 수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관리하듯 마음도 보다 효과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분리수거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분리수거통 3개를 준비하여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통을 감사로 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7,000개 어떤 개든 뭐 어떤 분은 잠을 많이 주무시니까 한 3,000개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통을 하나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요란스러운 스마일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일상의 태도이며 경랑의 하루를 정리하는 총체적인 삶의 법칙이고 하루의 상처를 식혀주는 마법의 사고의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랑의 하루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경랑의 하루를 보냈어도 아직 낙담하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우리에겐 감사할 의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 어떤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 매일을 감사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삽시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삶의 돌파구가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자신은, 우리 모두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또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자신의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 아니어도 우리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s a lot.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아까 우리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거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다 함께 주님 맞이하고 저 아름다운 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